말씀이고 우리가 왜 이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 완벽한 완네스가 되는 이 응답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지 바르게 알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다 결박당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2번째 기본 메시지 가운데 말씀의 양육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제목 말씀의 양육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양육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 관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왜?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중요하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수없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죠. 그 서신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 66권은 바로 하나님하고 만남의 매개철에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접한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눈 뜨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그리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서로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식구잖아요. 식구. 제가 계족산에 매일처럼 올라가면 매일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매일처럼 만나니까 식구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식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대요.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육체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고쳐 낫게도 해주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이고 잠시적인 거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영원한 사람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인 바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는 육에 있지 않고, 그 말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죠.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죠. 하듯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막 자지러게 울죠. 그래서 젖꼭지를 딱 물려주면 그 울음이 딱 그쳐지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는 잠자요. 자, 보세요. 이는 그로 통하여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어떻게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렇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겠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육적으로 살아오면서 무엇을 먹고 자랐습니까? 밥 먹고 양식 먹고, 우리 한국의 음식을 한식이라고 그래요. 한식. 그리고 중국의 음식을 중식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음식을 일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왔고 성장해 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처럼 먹는 습관이 되면요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달아요. 진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제 호주머니는 항시 성경책, 포켓용 성경책이 항시 호주머니가 담고 다녔어요. 그 조그만 거예요. 조그맣게 된 거. 그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없고요. 군대는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훈련받고 10분 동안 휴식이에요. 무조건 50분 일하고 50분 훈련받고 10분 동안 휴식이에요. 항시 그래. 10분 시간 휴식 그 소리가 나면은 어디 그늘 밑에나 어디 앉아서 나는 포켓에서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항시 그걸 읽었어요. 우리 소대장이 나를 보고 너는 군대 생활하냐 신앙생활하냐 항시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왜? 너무너무나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나 그 말씀이 재밌고 맛있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에다 올려줬던 여자 목사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성경을 깊이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거요. 시작.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육신적인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 말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밥이나 먹고 육이나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은요, 그냥 세상 것 그 연물이나 먹고 풀이나 뜯어먹고 그 주는 거나 먹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잖아요. 사람은 안 그렇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고 듣고 쓰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양식 세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을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랬는가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들을 자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묻지 못한 그자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쪽에서 그쪽까지 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다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나가라여 쓰러지리라. 저는 어제 그 어떤 뉴스를 한번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판이 나서 미국 사회에서도 그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해외에서도 이민을 가면은 캘리포니아 가서 살기를 원하는 도시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령 도시가 됐는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그 도시가 좋은 회사들은 전부 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있고 뭔가가 잘 사람들도 캘리포니아에서 다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도시 한 복판에는 누구만 남아있는가? 마약 환자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이 하루에 2건, 3건씩 계속 도둑만. 그냥 백화점에 유리를 그냥 망치갖고, 하마갖고, 탁 때려서 깨갖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막 훔쳐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잡는 거예요. 무슨 해코자를 할까봐.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이 1년 내내 하루에 2건씩, 3건씩 그걸 도둑맞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1년 동안은. 그래서 아예 문 닫아버리고 큰 백화점인데 모든 거 다 문 닫아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짐승화되고 마약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널브러져서 있고 완전히 도로마다 쓰레기로 그냥 가득 찼고 캘리포니아가 오늘 여기서 뭐랍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화인. 유럽과 미국과 옛날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아니야. 길가에다가 뭔가 놔두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남의 목걸이를 이쁜 거 차고 가면은 탁 채서 그냥 도망가고 뭔가 핸드폰을 가지고 손바닥에다 뭐 하냐면은 다 훔쳐 가버리고 가방 맺는 거 그냥 다 가지고 도망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새가 탁 날라오더만 백화점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가 먹을 것을 탁 찍어갖고요. 그냥 밖으로 나와가. 계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짐승이나 어떤 조류나 이것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 그냥 앞에 먹을 것 있으면 무조건 네 것 내 것 없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며 얻지 못하고 그 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사람의 양심이요 굳어져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의식이 없어져.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르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었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바로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저주받고 멸망받고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또 유랑으로.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혼란한 때, 흑암의 때, 어둠의 때, 삭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온전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요. 말씀으로. 첫째 보면 말씀을 양육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뭔 말이냐 이 말이, 우리 가정에서 말씀운동 할 테니까 우리 가정에 며칠날 몇 시에 오셔서 언제나 말씀을 좀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을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밥 한 그릇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일주일에 딱 밥 한 그릇만 먹어. 못 살아요. 간신히 생명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왜?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일주일에 간신히 얻어먹는 것이 풀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생명을 간신히 유지를 해요. 그런데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밥을 한 끼 먹고 때로는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면요 육신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육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양식을 먹어서 인간의 육체가 활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먹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밥 한 그릇 먹고 노가다 합니까? 못해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아침 일찍 나가면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요. 그러고 그 일터에서 또 새참을 줘요. 새참을. 그러고 새참이 끝나면은 조금 있어 점심때 또 밥을 배부리 먹어요. 오후에 또 이제 새참을 줘요. 집에 가서 또 밥을 먹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농사진 사람 보면은 자기 집에서 아침에요 밥을 먹고 왔어. 밥을 먹고 배부르게. 그런데 새참이 오나 안 오나 일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 새참 이고 오는 그 주인의 머리에 뭐 이건가 언제 오나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금방 먹었는데 또 점심때 또 안 오나 자꾸 뒤를 돌아보고요. 왜? 먹어야 그 에너지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소화하고 영의 양식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주일날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듣고 또 수요일날 메시지 듣고 때로는 금요일날 메시지 듣고 아침 새벽마다 메시지를 듣고 해도 또 갈급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메시지 듣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안 쓰니까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딱 서버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긴대요. 확신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죠? 믿음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려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와야 들어야 돼. 늘 들어야 돼요. 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때로는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가요. 홍수.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요. 너무너무나 사모해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딱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하고 다 끝났어. 말씀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계속 먹으면은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자라게 한다. 예수 한번 딱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 딱 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성경 딱 한 구절만 줘야 돼.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만 딱 주고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에 구약 신약 66권 구약과 신약을 왜 그 말씀을 주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줬죠?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신명기서 6장 9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그래야 그 자녀가 딴짓을 안 해요. 딴짓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말씀의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 말씀의 양육을.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또 20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주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일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국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랑하노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찬양하리니 이는 바다의 빛과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빛이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치유가 되냐면 육신도 치유가 돼요. 육신도 반드시 돼요. 육신도. 또 뭐가 치유되냐면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내 마음이. 또 뭐가 치유되냐면 내 생각이 치유가 돼요. 생각이. 또 뭐가 치유냐면 내 정신이 치유가 돼요. 또 내 영혼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가 살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보세요. 오늘 쭉 그 얘기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는 우리 국민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복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아가베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에 아가야에만 들리고 나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그랬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됐다. 말씀을 자꾸 양육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학교 가는 학생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커리큘럼 위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제 어떤 세상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나는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그러고 그냥 학교 가기 싫으니까 길가에서 놀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이번 주 어제 핵심의 메시지 뉴질랜드의 어린 아이가 그 영상을 편지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죠? 뉴질랜드는 너무너무나 공기가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을 보면은 너무나 공기가 맑아서 쾌적하다. 왜? 뉴질랜드는 섬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청정지역이에요. 하얀 와이셔츠를 한국에서는 하루만 입어도 시커매지는데 거기는 일주일 입어도 목이 때가 안 탄대요. 그렇게 청정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상 편지 속에서 뭐냐면 우리 뉴질랜드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그냥 노상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허다하란 거예요. 허다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여기 학교 가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시간에 그렇게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공부를 잘 듣고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처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늘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꾸 보고 막 그러고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삶이 여유 있고 풍성하고 그래서 뭔가가 잘 되고 그거 아니고 많은 환난 있었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본받는 자. 성도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래요. 그거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또 저 유럽 지역이 유럽 아가야 지역이니까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또 이제 유럽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이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 본. 믿는 자의 본.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는 그 믿음의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간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여러분이 다니면서 마을에서 시골 다니면서 어떤 애가 만약에 땡땡이 친다면은 땡땡이 잘 친다면은 그 소문이 그 마을에 쫙 퍼지고 그 학교 그 주변에 퍼져요. 저는 맨날 땡땡이만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다른 마을에는요 학교 걸어가지 옛날에 걸어다니잖아요. 학교에 뭡니까 옛날에 도로 신장로라고 했잖아요. 신장로에 학생들이 줄 서갖고 쫙 가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한 애는 맨날 이렇게 단어 막 외우거든요. 단어 외우거든요. 공부 잘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소문이. 바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랩런트까지 대전 지역에 소문난 믿음이 소문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20절까지 쭉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우리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라마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러 두란노에 갔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말씀을 전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탱탱거려 말씀을 받는데 그러고 말씀을 안 받아 그러고 자꾸 뒤에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뭐라고 거기서 말합니까?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19장 20절 시작. 6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을 매일처럼 그렇게 했더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제자화했다. 그래서 흥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제자로 양육받는 길입니다. 요즘에 유목사의 메시지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있는데 바로 플랫폼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주님 앞에 매료가 됐고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어디서요?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 제자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성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베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가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물이 요동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리사 유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보니까 12제자를 주님께서 불렀어요. 그 12제자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필립, 바돌로메, 도마, 또 이제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을 성경에 불렀어요. 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기틀을 놓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플랫폼이 될 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안 되면 파수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오늘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애 플랫폼이 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 입을 열어서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파수망대,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망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파수망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역에서 파수망대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파수망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연의 등대로 여러분들이 세워놨어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뭐라겠는가? 그 주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방인과 인종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 말입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해놨다. 그러면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그런 파수망대인 것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면은 쌀뜬 얘기만 많이 해요. 세상 얘기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이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복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그 사람들 맨날 먹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안테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테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안테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요. 완전히 플랫폼이 딱 돼 있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도 베드로가 파수망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저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을 초빙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종들을 시켜서 피장 시몬의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으로 보내요. 그곳에는 아주 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와서 두드린 거예요, 문을. 그래서 어째서 누가 문을 들으니까 이곳에 혹시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 이거. 내가 기다려. 그러면서 어쩐 일로 나를 찾았냐. 바로 우리의 주인 고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이다. 모든 사람한테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초빙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요. 가서 그 고넬로 집에 가니까는 자기 친척들, 친구들, 자기 가족들 다 집에다가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딱 오니까요. 이 고넬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고급 장교예요.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어찌해서 나를 오늘 초청했냐? 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플랫폼이 된 베드로, 파수망대가 된 베드로 가서 안테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안테나.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 아니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 에베소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데는요, 밥 먹고 사업하고 이 땅에 돈 벌고 생활하는 것은 그거는요, 우리의 기본이 그 삶 속의 육신적인 기본인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네 생명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이 시대 가운데서 플랫폼 또 파수망대 여러분들 안테나가 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연을 통해서 최고의 이 시대에 복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에 생명의 빛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을 우리에게 주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이 시대에 파수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